제가 중국을 2주 전에 갔다 왔더니 공항에서 오는 길에 우리 교회 옆에 광명수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또 며칠이 있으면 강남과 이제 이곳을 잇는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또 개통이 됩니다. 길이 열린 거죠. 대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으로 지금 우리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와 있고, 미국의 큰 기업이 들어와 있고, 5분, 3분 거리에 KTX 고속철이 있어요. 공항 가는데 참 용이한 위치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사통팔달 지금 도로가 열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은혜고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장로님들을 볼 때, 성도님들을 볼 때 2016년도 여러분에게도 대로가 열린다, 열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로마서를 강의하는 중에 여러분 가정에도 또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직장 산업 기업들 하나님의 큰 은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안 풀리는 우리 개인 여러분 영적 문제 같은 거, 고질적인 문제 다 풀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죄. 로마서 본론은 1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에서는 로마서를 쓰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13장부터는 12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삶의 예배자가 이 12장 1절에서부터 2절 3절 쭉 말씀하시죠.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삶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로마서의 그 핵심 교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구원의 조건은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의 조건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영원 불변의 확실한 여러분 진리인데,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았음을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삶의 열매로,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요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강하게 얘기하는 여러분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행함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따라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로마서 핵심 교리의 그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이에요. 그런데요, 구원의 조건,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를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검증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 삶의 열매예요. 다 우리가 제껴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그 증거는 삶의 열매로 검증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는요, 삶의 열매로 검증이 되어요. 내 자신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 구원받은 확신을 성령님이 인치셨기 때문에 자신이 압니다. 난 구원받았다, 확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셔요. 그러면서 삶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런 사람들은 뭘로 아느냐, 뭐가 진짜냐 가짜냐를 아냐면 열매로 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시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자, 그러면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술 마시고 음란하고 이렇게 바람 피우고 또 여러분 이혼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합니다. 사기를 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 당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같으면 예수 안 믿겠어. 열매 없는 사람은 조금 여러분 순간적인 범죄를 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또 구원 못 받은 사람일수록 삶과 자기가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영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행함으로 검증합니다. 행함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주인이었던 귀신은 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셔요. 그 영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꾸만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죄에서 구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말씀할 때는 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왜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지, 왜 복음만이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지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죄에서 구원이에요. 우리가 신학교 가면은 조직신학의 실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인간론을 배웁니다. 창세기 여러분 1장에서 시작하는 것을 인간론이라고 그러고요, 범죄가 3장부터잖아요. 3장부터 인간을 보는 눈을 인죄론이라 그래요. 왜 우리 조직신학에서 인죄론을 다루느냐? 사람은 모두가 다 부정모여를 태어난 아담의 후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 복음이 필요하다, 그 누구도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자 중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근처에도 못 가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복음은 의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여러분 신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엄청난 여러분 영화로움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더 엄청나요. 영적으로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이것이 더 깊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감사, 감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몰라요. 따라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늘 우리 모두 다 죄 없는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의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율법 아래서는 다 죄인이죠. 다 죄인인데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18절 말씀 보게 되면 18절 이하의 23절 말씀 보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방인의 이 죄는 종교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음과 동시에 내가 받은 이 은혜는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구원 은혜구나, 여러분에게 갈급한 문제, 목마른 문제, 시급한 문제, 안 풀리는 문제, 오늘도 주님이 만지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참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그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진짜 억만 죄악에서 용서받고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깨 좀 쭉 펴시다.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는 내 것이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화롭게 만들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쭉 말씀해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요, 그 하나님,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예수님 믿는 믿음 보시고 인정해 주신 이 은혜, 할렐루야. 옆에 보니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자, 오늘요, 참 우리가 듣기에 별로 썩 기분이 좋지 아니하는 단어가 나오죠.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 먼저 원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죄는 반드시 진노가 따르는, 진노는 심판인데 심판이 따르는 죄예요. 원죄에 대하여 말씀을, 이방인들의 죄는 원죄다, 원죄. 자, 그러면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참 한 가지 큰, 여러분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만 교리책이 있어요. 그걸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의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교리책이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 고백서다라고도 말하는데, 1643년도에 7월달부터 5년 7개월 동안에 우리가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우리는 칼빈주의라 그러는데, 여러분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교리서를 아주 요약 정리를 잘했는데, 이 5년 7개월 걸려가지고 우리의 신앙 교리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200명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 교리서를 만들었는데, 한 60명, 159명이 모여가지고요 교리서를 작성을 했는데, 대요리 문답은 성직자들을 위한 교리서고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은 일반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교재로 우리 교회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소요리 문답 해가지고 쭉 여러분 거기에 196개의 문답이 나와요. 거기 문답 중에 소개 되면 1에서 12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13문에서 여러분 20문에서는 원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죄. 이 원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지옥이다. 그러면 이 원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원죄 해결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세상 인류에게 미친 그 영향이 무엇이냐? 아니, 죄는 아담이 지었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타락한 거지, 그 타락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아주 이해 잘 되게 요약 정리해가지고 15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5문에 보면 이렇게 원죄를 다룰 때 이렇게 나와요. 시작. 우리 시조가 지음을 받은 후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자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와요. 시작. 우리 시조가 지음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지금 검주된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예, 뭐가, 하나님이 이거는 먹지 말라, 정녕 네가 죽으리라. 근데 그거를 따먹었어요. 모든 걸 다 허용하고 지극히 적은 제한을 하셨는데, 그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은 본능이 희한해요.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죽기 살기로 하려고 그래요. 지극히 적은 제한을 하나님이 두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어느 날 다가온 뱀을 이용해서 다가온 이 사탄이 말이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시키고 그걸 뚝 따먹도록 육신적인, 야 그거 먹으면 네가 눈 밝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잘못된 대화는 하지 마세요. 요거는 사탄이 지금 거는 대화는 하지 마세요. 이단들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 시조가 지음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지금 금지된 실과를 먹은 것이다. 이 선악과를 여러분 따먹은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아담 하와가 먼저 이걸 따먹고 아담에게 줘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단절된 거예요. 16문을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이 좀 번역 자체가 좀 어렵게 돼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16문 시작. 아담의 첫 번째 범죄로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아니, 그 죄가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말이에요. 시작. 아담과 더불어 맺은 언약은 그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시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여기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아담의 후예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된 원죄 문제예요. 원죄 문제. 로마서 여러분 우리가 좀 17번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7문 읽어봅니다. 문답 17문 시작. 이 타락은 인간을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시작. 이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원죄 문제, 아무리 유교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공자는 원죄 문제 해결 못해요. 맹자는 원죄 문제 해결 못해요. 마호멧 원죄 문제 해결 못해요. 불교의 누구 석존이라도 원죄 문제 해결 못해요. 원죄 문제 해결자를 한 분 딱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5장 1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두, 이 죄는 원죄입니다. 원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원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가문의 그 영적인, 부정적인 영향력 계속 전달됩니다. 암 환자 있는 집안에 암이 후손들에게, 이혼하는 가정 또 이혼이 나오고, 자살하는 가정에 또 자살이 나오고, 계속 여러분, 아니 병원에 가도 우리 병력을 조사하는데 영적 DNA는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고요, 갈라디아 3장 10절 보겠어요. 어떻게 비참 상태에 빠졌어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세 가지를 책망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에요, 잘 깨달아지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기회도 없고요, 평소에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달콤해요. 근데 전혀 성경 안 보고 기도도 충분하게 못하고 허겁지겁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 영혼이 너무나도 지금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아주 클리어하게 안 들릴 수 있어요. 명확하게 안 들릴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기를 하셨는데, 그 죄에 대하여라면 뭔지 보세요. 뭐가 큰 죄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자. 이 원죄 문제 해결은 오직 한 분만이, 죄 없는 분이 오셔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분이 오셔서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죄 사함이 없느니라. 어느 종교 창시자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었으며, 피를 흘려 주었다고 해도 죄 없는 피가 어디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놀랍지요?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니 기적이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제도 우리 로명성 최다미 자매, 우리 가정에 귀한 아들 주셨잖아요. 우리 재기가 미국을 곡하기 때문에 도를 여기서 못하니까 100일 잔치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 부부가 하는 말이, 우리 가족들이 어제 한 10명 정도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모들이 다 안 믿는데, 우리 안 믿는 이모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오늘 이 잔치하는 거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부부가 똑같이 그 말을 했다는 게라. 그래서
이름을 제가 쭉 적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먼저 하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전도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식사가 거의 다 좀 끝나갈 무렵쯤 가서요, 제가 인사를 하고 또 다시 왔어요. 그들 식사하시라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 대화를 좀 이리 했습니다. 근데 복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이모님들이 여러분이 계시고 또 축하로 오신 분도 계시고 했는데 그 중에는 듣는 분이 있고 안 듣는 분이 계셔요. 두 번째 가서 이제 영접시키려고 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바쁘다고 두 분은 가셨어요. 네 분이 남아 계셨어요. 어제 네 분이 영접하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면 하늘나라에는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네 명이 다 믿기로 다 돌아왔다. 그거는 뭐 엄청나게 천군천사가 동행돼서 춤을 추고 잔치가 엄청나게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타락으로 인하여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죄와 비참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원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로마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한 분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연하자 집사님 지난주에 어떤 분이 왔대요. 우리 이정은 자매가 우리 학교 강의할 때 제 머리를 좀 이렇게 만져주면서 목사님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을 만났대요. 하나님 어머니 아느냐고. 그래서 그건 안상홍이지,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 그걸 하나님 어머니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연하 집사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봐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지 하고요. 그리고 회개망측한 소리 하지 말라고. 막 회개망측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 권세가 믿어지고 임마누엘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분들은 이 시간에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청산하셨어요. 그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구원은 조건이 믿음이에요. 뭘?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교회 10년, 20년 아닙니다. 직분 아니에요. 연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18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18절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데요, 로마서 본론의 첫 마디가 하나님의 진노예요. 아니,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1장 우리가 앞에서 복음을 말씀하신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으로 누구든지 우리 모두가 용서받고 의인으로 설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아버지가 왜 진노를 말씀하실까요? 진노는 심판인데요, 복음을 선포하신 사랑의 아버지께서 왜 진노를 말씀하시는가? 우리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진노하십니까? 다시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 말이 현재 동사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진노하시나? 첫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래요. 자기 죄를 가지고 복음을 방해하고 전도하는 사람 핍박하고
선교하는 거 붙잡아 꼭에 가두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두 번째는 모든 경건치 않은 불의에 대한 진노다. 이건 종교적인 죄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불신앙으로 거역하고 대적하고 도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다윗이, 우리 박준사님 다윗 같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셨는데요, 다윗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고백했어요. 시편 14장 1절 봅시다. 같이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가정한 행실이 가정한 사람, 원래 왜 그런 행실이 가정한 일을 하는지가 나와요. 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똑같이 다윗이 53장에도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무신론자들 우리 주변에 나는 무신론입니다, 그런 자 있죠? 세상에 무신론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무신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19절을 읽어보겠어요.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이거는 양심상과 저 하늘만 봐도 은하계가 2천억 개가 되는 별들이 2천억 개가 있다는데, 저 우리가 측량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우주 이벽에서 이벽까지만 가도 100억 광년이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가야 된다는데, 어떻게 별 하나가 부딪히지도 않고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는 이것만 봐도 뭔가 조물주가 있는 거 아니냐, 양심으로 다 알아요. 우리 사람의 인체만 봐도 의학 박사 논문 가장 많이 쓰는 인체만 연구해도요, 너무 심해요. 그래서 갈비는요, 사람 머리끝부터 발톱까지 이 인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비, 너무 신비, 우주 자체가 신비. 거기에다가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양심만 주신 게 아니라 자연 계시를 했기 때문에. 19절 다시 봅니다. 19절 같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대요. 자연 만물 속에도 보이셨대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 못한대요. 왜요? 그러니까 창조 과학하는 분들은 과학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예?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과학자들이 본 하나님 책 여러분 사서 읽어보세요. 파스텔로부터 쭉 자연과학자들 다 하나님을 믿어. 왜? 속일 수가 없어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를 하셔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가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느냐, 왜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이라고 말할까요? 전도서 3장 11절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본능적으로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도 저 아프리카 지역 가보세요. 저 티벳 여러분 골짜기 여러분 구비 가보세요. 나무에다가 빨갛게 파랗게 울긋보달게 천 달아놓고 거기 가서도 빌어요. 성황당에 가서도 빌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주신 거예요. 못 찾는 사람은 곁길로 그렇게 빠지는데,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종교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무신론이 여러분 존재하느냐? 안 존재해요. 무엇이 존재하느냐? 불신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뒤에 보게 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릅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진노가 따릅니다 그랬는데요, 여기에서요 경건하지 않은 걸 불경건이라 하잖아요. 영어 스펠링을 보면 참 여러분 재미있어요. 불경건, God listness입니다. God은 하나님이죠. 레스는 없다는 말이에요. 네스는 전미어인데 명사를 만드는 전미어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이 불경건이라.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뒤에 가보면 사형이래요. 지옥이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써서 하나님을 경시하는 이 태도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자들에게 임하느니라. 임한대요. 근데 잘 살던데요, 돈도 잘 벌고. 여러분 다음 주에 나와요. 하나님이 방치하시면 잘 돼요.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잘 돼요. 잘 나가요. 끝에 가서 뛰어내려요. 끝에 가가지고 스스로 죽어요. 끝에 가가지고 지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방치해두는 게 얼마나, 저 사람 기도도 안 하는데 저 사람 하는데 평안한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큰 진노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평안하대요, 잘 산대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임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만 씌워도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간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버려둬. 다음 주에 나와요. 3번 나와요. 내버려둬 어때? 못된 짓 해도, 바람 피워도, 음란해도, 도둑질해도, 저렇게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세상적으로 나가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두고 보자. 네 마음대로 해. 이 말이에요. 두고 보자 이 말이에요. 부모님들 무서운 분들이요, 어떤 분이 무서냐면은 잘못해도 가만히 두고 보는 분 계셔요. 그럼 더 겁나죠.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걸 아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셔. 어느 날 엄숙한 톤으로 너 이리 좀 들어오너라. 그러면 덜컹 하는 거죠. 모아놨던 것만 한꺼번에 다 혼낼 때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진노하신대요.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있다면 불신론자가 있을 뿐이에요. 이 불신론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상숭배로 규정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경재 목사님이 기독교란 무엇인가 책에 보면 당신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될 수 있어. 백두산에 호랑이가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당신이 백두산을 샅샅이 다 뒤지고 난 이후에 백두산에는 어떤 짐승이 살고 있고 어떤 짐승은 없고 어떤 식물은 살고 있고 어떤 식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백두산에는 전체를 샅샅이 뒤진 이후에 호랑이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 했어요. 온 우주를 샅샅이 뒤져보고 역사를 뒤져보고 알파와 오메가로 다 뒤져보고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느냐고. 불신자, 무신론자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우상숭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 우상숭배. 왜요? 자기 사랑이에요. 잘못된 자기 사랑.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의 진노는 이러한 자들에게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현재적인 동사인데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신다. 가만히 잘 살던데요. 저 북쪽에 이상한 사람, 뚱뚱한 사람 잘 살던데요. 가만히 두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망할 때 어떻게 망하는지 나중에 역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저렇게 짓고 저렇게 음란하고 저렇게 이상하게 사는데도 왜 가만히 내버려 두는가? 가만히 내버려 두는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진노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도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기도하다 보면 고난이 감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가난이 더 감사라.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내 몸에 와 있는 질병이 더 감사라.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되었기 때문에. 우상숭배예요. 이게 이방인의 죄입니다. 이방인의 죄예요. 로마서는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지금 나오는 게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요 모든 세상 인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예요. 이신칭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두가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복음 안에 너의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과거가 있다. 복음 안에 우리 과거는 다 깨끗하게 청산해 주셨고 현재는 인도해 주시고 미래는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지만 말씀 읽어야 되겠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우상숭배, 자기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지는 자들에게 임한다고요. 요한복음 안에 이사야 44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나를 잘 예배하고 나를 따라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듯이 마른 땅에 시내게 흐르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까지 이르러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9절에서 11절 봅니다. 왜 우상 숭배하냐? 왜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느냐?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 그러므로 수치를. 여러분, 세상 천지에요 우상 숭배하고도요 끝까지 잘 되는 가문 없어요. 사람 없어요.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17절. 나무를 가지고 배 가지고 불도 떼고 밥도 해먹고 방도 떳떳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수목도 용도의 일부 부분들을 줬는데 그걸 신상 만들어서 가서 절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지 않냐? 15절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러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하는도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뭐하요? 18, 20절까지요. 잘 읽어보세요. 18절 20절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위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이 10절 읽어야 돼요. 시작. 그는 여기 죄를 먹는다는 건 뭐냐? 하는 것마다 안 돼요. 허탕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죄만 남는 거예요. 죄만 먹어야 돼요. 부끄러움은 다 이게 부끄러움. 오늘 우리 교회에 제사와 관계된 분들 이제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분명히 신앙 고백하시고 지혜롭게 하면 그날 가서 제사 하는데 만들지 않고 절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어른들 잘 섬기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예배 딱 시작하고 나면 우리가 11시에 예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10분, 늦어도 10분 전까지는 와서 우리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세요. 찬양하면서 예배 기도하면서 예배 온전하게 드리도록 준비하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데 11시 넘어서 들어오는 분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22장 21절 읽어보십시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져도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시작.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런 습관 때문에 진노가 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맞다면 온전한 것으로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생명 걸어요.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해요. 중심이 되어야 해요.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되어집니다. 되어요. 말 안 들어요. 18장 2절. 나는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된 대로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니까.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우리의 악한 마음이 완악하대로 행하리라. 너 막 계속 마음대로 하겠대. 25장 3절 4절 주의 종들을 보내서 또 말합니다. 23년 동안 꾸준하게 말해요.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내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새벽 예배에 묵상하는데요, 지금 이 이사야서하고는 한 40년 차이 나요. 4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말 안 듣는 게 습관처럼 말 안 듣더니 지금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1장 4절 말씀 봅시다. 스가랴서 1장 4절 읽어봤죠.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조상들처럼 하지 말자. 좋은 것만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시고 나쁜 습관 버리십시다. 나쁜 습관 버리십시다.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저를 따라합니다. 십자가 밑으로 피하자. 십자가 밑으로 피하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읽으셨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어떤 초등학생이 예수님을 믿고 어린아이가요 엄청 은혜 받았어요. 새벽기도도 막 나오고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이 아이가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지옥 안 가게 해주세요. 늘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그렇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그래 알았다 네 먼저 다니고 너 먼저 다녀라. 엄마 아빠는 나중에 다닐게. 근데 얘가 시골 집에 갔다 오다가요 교통사고로 아이가 죽었어요. 이 부모님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 마음을 달랠 길이 있습니까? 하루는 아버지가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책상 정리를 하는데 일기장에 나오더래요. 이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 아들의 일기장을 읽은 아버지가 너무 충격이 커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믿냐.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 아들이 그토록 믿고 이 부부를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했던 우리 아들을 믿은 예수 말씀을 인도받고 배우다가요 이분들이 우리 부부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사에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아마 CCC 공부하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CCC 국제본부 부총재입니다.
얼른 볼 때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생을 떠났지만 이 아들의 일기장 그 한 절을 보고 이 아버지가, 이 엄마가 대학생 선교회에 일생을 바쳐서 자기들의 모든 걸 다 들여서 이 어린아이의 간절한 기도가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 시간 이리 가지만 말씀 그래도 읽어볼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죄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믿으시면 아멘. 사단이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아무나 영접 못해요. 누가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영접한대요.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할렐루야. 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매일 고백이 되느냐? 맹자 아닙니다. 공자 아닙니다. 마호메타 아닙니다. 석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예수 나사렛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 문제 흘리신 보혈로 청산하셨어요.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저주 문제 해결하셨어요. 심판 문제 해결하셨어요. 사탄 문제 해결하셨어요. 지옥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이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5장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삼중직임을 다 이루셔.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 죄 저주의 문제, 지옥의 문제, 왕으로 오셔서 사탄 마귀를 꺾어매라신 삼중직을,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로 해결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래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긴대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그래서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표적이 문제가 아니요, 기적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록한 목적이 따로 있어요.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이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 땅에 천국 이루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모든 범사의 성공자 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요.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항상 십자가 밑에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 권능받아 이방인의 죄로 인하여 원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정인의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관계된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